세상에는 참 많은 질병들이 있습니다. 가끔가다 병원에 신방을 가면, 특히나 이제 분당 서울대병원이나 이렇게 큰 규모가 큰 병원에 가보면 이렇게 병명들이 이렇게 적혀져 있는데, 특히나 아동들이요. 어린아이들이 아픈 거 보면 가슴이 아프잖아요. 근데 그 병명들이 처음 보는 병명들, 그리고 거기는 또 전문 용어로 적어 놓기도 하지만 그것을 풀어서 놓더라도 아니 뭐 이런 병도 있었나 싶을 정도로 별의별 질병들이 다 있죠. 그러고 보면 현대인들은요, 나타나 보이는 병들과 끊임없이 씨름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병에는 그 뿌리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무엇인가 하니 그 뿌리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한다는 데 있습니다. 한의학에서 말하기를 모든 병의 뿌리는 마음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마음을 잘 다스리면 병이 낫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침도 넣고 약도 다려줍니다. 그런데 이것은 양의학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질병의 원인을 뭘로 보고 있습니까? 스트레스. 결국 질병이라는 것은 마음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 현대의 양의학이고 한의학이고 모든 의사들이 하는 말이죠. 지금도 인간들은요, 모든 질병의 원인을 찾고 있어요. 마음과 연결이 되어 있다라는 것까지만 알지 그 이상은 모르기 때문에 좌우지간 질병의 원인을 찾는 것이 현대의학과 현대과학의 사명으로 삼고서 열심히 관련 의학자, 과학자들이 달려가고 있죠. 현대인들은 겉으로 보면 다 멀쩡한 것 같아 보여도 속을 들여다보면 하나같이 다 질병과 치열한 싸움을 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기 바쁘죠. 안타깝게도 이 범주에서 벗어나는 이는 한 명도 없습니다. 오늘 안타까움이 묻어나는 또 한 사람이 나타나고 있는데, 바로 중풍병자가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찾아온 이유가 무엇일까요? 중풍병을 치료받으려고 찾아온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중풍병자를 치료하기보다는 너 죄 사함 받았다 하면서 그의 죄 문제를 먼저 들춰냅니다. 모든 사람들이 있는 공개적인 자리예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은밀하고 개인적인 죄의 문제를 예수님이 지금 드러내고 계신 것이죠. 중풍병자는 예수님한테 지금 죄 사함 받으러 왔겠어요? 아니에요. 예수님에게 찾아온 가장 중요한 이유, 바로 중풍병에서 고침을 받고 싶어서 그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여러 사람의 도움까지 받아가면서 지금 찾아온 겁니다. 그동안 뭐 속수무책으로 있었겠어요? 여러 방도로 병을 고칠 방법을 찾아보면서 이렇게도 저렇게도 해보다가 안 돼서 낙심하고 있는 가운데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지금 힘겹게 찾아온 겁니다. 그런데 오늘 그렇게 힘겹게 만난 예수님의 첫 마디가 무엇이냐면 죄에 대한 문제였어요. 병에서 고침받는 게 급한 응급 환자입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죄사함 받았다라고 먼저 말씀을 하고 계시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중풍병자는 죄사함 지금 여기에 관심이 없어요. 고침받고 싶어서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중풍병자는 그 모진 병으로부터 자신을 수년간 수십 년간 그렇게 오랫동안 괴롭혔던 그 굴레로부터 벗어나고 싶어서 자유롭게 되고 싶어서 예수님을 믿는 마음으로 이분이면 고쳐주실 수 있을 거야 하면서 급하게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먼저 병을 고쳐주시는 게 아니라 죄를 말씀하시죠. 예수님이 죄 문제를 말씀하시는 건 중풍병이라는 병이 구약에 의하면 죄로 말미암아 걸린다, 이렇게 나와
있어서 말씀하신 걸까요? 근데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병자는 고치지 않고 죄의 문제만 말씀하신다면 그렇게 공개적인 자리에서 병자의 자존심은 어떻게 되겠어요? 딱 하고 그 얘기해서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있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파서 온 사람한테 죄 문제를 말씀하시면, 병 낫고자 왔는데 죄 문제까지 뒤쳐가면서 창피를 당하게 하신다면 이 환자는 도대체 그 온 보람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데도 왜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실까? 그거 아십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는요, 완벽하게 창조하셨습니다. 처음부터 창조물이니까 이렇게 좀 빈틈 많게 그렇게 창조하시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완벽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조금도 부족함 없도록 인간을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인간들은 어떤 질병에도 걸리지 않았고요, 어떤 바이러스도 이길 수 있도록 완벽하게 지음받았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그런 창조주 하나님의 따스한 손길을 외면하고 그 하나님을 떠나버렸죠. 죄를 미워하는 하나님을 버리고서 죄를 사랑하는 인생으로 살아갑니다. 그렇게 되고 나서부터 타락한 인간들에게 각종 질병이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인간이 타락한 후부터 모든 질병에 그대로 노출이 되었습니다. 더 이상 완벽하지 않은 몸은 모든 질병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고 질병에 그대로 사로잡히게만 되는 것이죠. 질병이 들어와서 우리의 몸과 마음을 마구 부숴놓습니다. 몸이 망가지면서 마음도 망가져요. 그렇게 죄에 노출된 인간들은 모든 질병에도 똑같이 그대로 노출이 되어버립니다. 죄가 가득한 이 세상에 질병도 가득하게 되고 질병도 넘쳐나게 되는 것이죠. 이제 타락한 인간들에게 질병은 인간이 쓰러지고 인간이 죽는 가장 큰 이유가 되었습니다. 죄는요, 인간의 모든 것을 비참하게 만들고 병들게 만들고 끝내 죽게 만들죠. 죄는 모든 고통의 근원이 되어버렸습니다. 자, 오늘 예수님은 여러 명이 중풍병자를 이렇게 들고 와서 침상에 눕힌 채 힘겹게 데리고 오는 것을 보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요, 데리고 온 자와 중풍병자의 믿음을 먼저 보셨습니다. 예수님의 시각은 정확하고 분명하게 그렇게까지라도 예수님을 찾아와 보겠다고 했던 병자의 믿음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의사들은 먼저 병자의 증상을 보죠. 하지만 예수님은요, 병자의 믿음을 먼저 보십니다. 그리고 중풍병자에게 있는 죄 문제를 먼저 들추어내시죠. 예수님께서 죄 문제를 먼저 거론하시는 것은 그 사람 창피 주려는 것이 아니라 그 질병이 죄로 말미암아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타락과 죄 때문에 인간들이 질병에 걸리고 아파하고 죽어간다는 것, 그것을 예수님은 알고 계세요. 죄가 없다면 전혀 생기지 않을 질병들, 인간들에게 무수하게 찾아온다는 것을 예수님은 알고 계세요. 예수님은 중풍병자가 예수님을 믿고 찾아왔기 때문에 이것을 통해서 그의 죄를 먼저 용서해 주신 겁니다. 중풍병자에게 죄의 문제가 병의 근원이 되었음을, 죄의 문제가 중풍병을 일으켰다는 것을 예수님은 먼저 아셨기 때문에 먼저 중풍병자의 죄를 사해 주시는 거예요. 중풍병자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제 질병을 좀 고쳐주십시오 부탁드렸지만 예수님은 그것에 앞서 질병의 근원을 먼저 치료해 주시는 것이죠. 중풍병자는요, 자신의 가장 심각한 문제였던 죄의 문제를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예수님이
중풍병자가 결국 자신의 죄 때문에 모든 것이 막혀 있다는 것을 아시고 그의 죄악을 먼저 다 용서해 주시죠. 중풍병자는요, 예수님 때문에 죄사함을 받았고 그 죄사함 받은 것 때문에 그의 질병이 저절로 치유되는 놀라운 역사를 직접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요, 사람들처럼 겉만 보시는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께는 신적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예수님은 신적인 능력과 권능으로 가득 차 계십니다. 그분이 비록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셨지만 예수님께는 완전한 인간의 정체성과 완전한 신의 정체성이 동시에 존재합니다. 그래서요, 예수님은 인간의 속을 정확하게 뚫어보실 수가 있습니다. 인간의 마음을 정확히 아시죠. 중풍병자의 마음에 믿음이 있다는 것을 정확히 알고 계셨습니다. 모든 인간이 그러하듯이 중풍병자에게 있어서도 병의 근원이 죄악이라는 그 사실을 정확하게 알고 계셨습니다. 정확하게 알 뿐만 아니라 그 죄를 없애주고 그 죄를 사해 주실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유일하게 가지고 계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모든 인간들에게는 이런 죄사함의 능력이 없어요. 오직 예수님만이 그런 죄사함의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신성만이 모든 인간의 죄를 용서해 주실 수 있죠. 예수님은 인간의 죄를 사해 주시고 그래서 인간을 모든 질병으로부터 구원시켜 주시고자 이 땅에 오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죄를 사해 주고 싶어서 자신의 생명을 대신 바치십니다. 죄는요, 그냥 없어지지 않아요. 죄는 반드시 희생이 필요합니다. 희생 없이 죄는 없어지지 않아요. 그것이 죄입니다. 예수님은 중풍병자를 살리고 예수님 자신은 대신 그 중풍병자의 모든 죄악을 짊어지시죠. 중풍병자를 그 침상에서 살리시고자 예수님은 십자가에 매달리십니다. 예수님은 죄인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예수님은 그들의 병을 고쳐주실 때마다 예수님은 그 모든 죄악과 질병을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 매달려야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죠. 이사야 53장 55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중풍병자의 죄와 질병이 고침받는 것은 예수님이 대신 그 모든 짐을 지고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죄를 사해주고 병자를 고쳐주시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죽겠다는 예수님의 의지적 표현이요 예수님의 은혜로운 약속인 줄을 믿습니다. 중풍병자를 위해서 죄 때문에 질병에 시달리는 수많은 인간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기꺼이 그 모든 자들의 죄와 질병을 예수님께서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죽으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신 것은 많은 사람들이 죄악 가운데 하나님의 분노로 질병에 걸려서 죽어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정작 인간들은 자신의 죄악의 심각성을 모르고 있어요. 내 질병이 죄악 때문에 걸린 것을 모른 채 고통스럽게 죽어가면서 이렇게 저렇게 나아보려고 발버둥을 치죠. 예수님은 이 땅에 모든 인간들의 죄악을 사해 주시고 모든 발버둥 치는 인간들의 연약한 질병을 고쳐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죄악을 용서해 주시고 예수님은 질병을 고쳐주시고 예수님은 인간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여 주시는 분입니다. 예수님 외에는 이런 역사와 이런 권능을 베풀 자가 아무도 없지.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모든 죄인들의 죄를 사해 주시고 없애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입니까? 모든 인간들을 질병과 죽음으로부터 건져주실 유일한 분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바로 이런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무슨 일을 하시는지를 모든 인간들에게 보여주시고 예수님을 믿고 고침받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믿음이란 죄사함을 얻게 합니다. 일반적으로 죄사함은 자신의 죄를 뉘우쳐야 용서함 받는다고 생각하죠. 그래서 각종 매스컴에 어떤 잘못을 한 사람이 나오면 자숙의 시간을 가져야 된다라고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근본이 아니에요. 더 근본적인 것이 있습니다. 죄사함은요, 반드시 예수님께 나와야 합니다. 자신 스스로 죄사함을 얻을 수가 없어요. 자신의 공로와 자신의 수양, 아무리 긴 자숙의 시간을 갖는다 해도 결코 죄사함은 스스로 이룰 수가 없습니다. 죄는요, 누군가가 대신 짊어지고 그 죄인을 위해서 대신 죽어야만 해결되는 게 죄입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세요. 죄인은 죄를 없앨 수가 없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입니다. 죄인이 1000년을 감옥에 있었다고 가정해보죠. 1000년을 감옥에 있으면 그 끔찍한 죄가 저절로 없어집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으로서 죄가 없음에도 모든 인간들의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셨기 때문에 인간 스스로는 해결할 수 없는 어떤 죄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 자가 할지라도 예수님께 오는 자들은 예수님께서 대신 자신의 죽으심과 고난으로 용서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예수님께 나오면 어떤 죄악도 다 용서받을 수 있어요. 인간의 죄는 인간 스스로 용서받지 못하지만 자신 스스로 뉘우치고 깨닫는다고 그 큰 죄가 없어지지 않지만 믿음을 통해서 바로 예수님이 모든 죄악을 내 대신 지고 죽으심으로 나의 죄를 깨끗하게 해주신다는 그 고백, 그 믿음으로 우리는 죄를 용서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믿음은요, 나 자신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얼마나 자신 있냐, 내가 얼마나 고맙냐, 이것이 믿음이 아니라 믿음은 예수님에 대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사해 주신다는 그 믿음으로 우리는 죄를 용서받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하나님 아버지는요, 인간이 타락한 후 죄 때문에 모든 질병에 걸리는 인간들의 그 모든 인생을 불쌍히 여기시죠. 인간들은 자신의 질병이 어디에서 왔는지 전혀 모르고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들은요, 끔찍한 질병 속에서 날마다 괴롭게 살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많은 시간이 지나고 스스로 깨닫는다 해도 돌아올 수가 없지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십니다. 우리에게 보내주십니다. 예수님을 보내셔서 인간들의 모든 질병의 원인이 바로 인간이 타락한 결과, 즉 죄악 때문이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인간의 질병을 고치시기 전에 먼저 죄의 문제를 다루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렇게 예수님을 보내주시지 않았다면 죄 문제로 인한 질병으로 인간은 영원히 괴롭힘 당할 수밖에 없죠.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인간의 죄 문제를 용서하여 주시고 인간의 나약한 질병도 깨끗하게 고쳐 주십니다. 성경은요, 인간이 죄악으로 인하여 인간의 죄 때문에 땅도 벌을 받고 인간에게 고통이 온다는 것을 여러 군데에서 기록하고 있지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바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바로 우리에게 보내주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중풍병자는요, 자신의 모든 질병으로부터 고침을 받고 싶어서 예수님 찾아왔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질병의 뿌리, 모든 인간의 약함의 근원인 죄악을 먼저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용서해 주시죠. 만약 이 중풍병자가 질병만 고침받았다면 건강한 몸으로 영원한 지옥으로 떨어질 수 있었습니다. 몸은 건강해도요, 지옥으로 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몸을 고쳐주시기 전에 먼저 그 중풍병자의 영혼을 먼저 고쳐주셨습니다. 중풍병자는 예수님께 나왔다가 처음에는 이 중풍병 고침받고 싶어서 나왔지만 그렇게 예수님을 찾았다가 영혼도 육신도 고침받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바로 이 순간까지 세상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면서 가장 잔인한 시체처럼 눈만 뜨고서 살아온 잔인한 인생이었지만 이제 예수님을 만남으로 가장 축복된 인생으로 바뀌어졌습니다. 이 세상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이죠. 영원히 천국을 사모하는 자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그 끔찍했던 중풍병이 오히려 예수님을 만나서 천국으로 가는 길잡이가 된 겁니다. 중풍병이 예수님을 만나는 건널목이 된 거죠. 몸도 영혼도 고침받는 놀라운 축복을 오늘 중풍병자는 경험했습니다. 이 놀라운 경험이, 이 놀라운 축복이 이 시간 우리에게도 그대로 체험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요, 모든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받는 자들에게 그 원인을 알려주십니다. 결국이요, 모든 질병의 원인은 죄 때문에 일어납니다. 질병에서 노인받고 질병에서 건강하게 되려면 저명한 의사 찾아가고 소문난 병원을 찾아갈 것이 아니라 먼저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약이 되고 치료가 되고 예수님을 믿는 것이 고침받고 튼튼하게 되는 근원인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병자들을 고쳐주시기 전에 이렇게 죄의 문제를 먼저 고쳐주시지 않았다면 어떤 인간들도 자신의 죄의 심각성을 알지 못했습니다. 알지 못한 채 그렇게 병들어 죽어가겠지요. 예수님을 믿는 것이 질병에서 건강하게 되는 가장 중요한 첫걸음임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죄도 그대로 있고 질병도 그대로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만 죄도 사함받고 질병도 고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예수님은요, 단지 종교인이 아니에요. 천지를 창조하신 분입니다. 그분 손안에 모든 인류는 새롭게 창조됩니다. 완전한 피조물로 새롭게 바뀌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약속하신 재림으로 모든 것이 완성되는 시점이죠. 우리는 이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줄을 믿습니다. 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은 성도들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모든 질고와 아픔과 질병들을 다 고쳐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성도들의 아픔, 성도들의 고통을 모르시는 분이 아니라 예수님 시대 때만 이런 일들이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성도들 개개인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기를 원하세요. 성도들이요, 예수님께 믿음으로 나와서 오늘 중풍병자처럼 믿음으로 나와서 자신의 죄악을 고백하면 어떤 죄악도 다 용서받고 어떤 과거의 허물도 다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성도의 모든 연약한 것들을 다 치료하시고 고쳐주십니다. 예수님을 믿느냐 예수님을 믿지 않느냐, 이것은 인생에서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믿을 수도 있고 안 믿을 수도 있고, 뭐 살다 보면 교회 믿는 사람이 있으면 같이 갈 수도 있고 안 다닐 수도 있고, 아니요, 예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는 인생에서 너무나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오직 창조주이시고 성도의 모든 죄악을 다 담당하시는 예수님만이 성도의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만 영원히 아프지 않고, 예수님을 통해서만 영원히 병들지 않고, 예수님을 통해서만 영원히 죽지 않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인생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죄사함을 얻는 자만이 가능한 거예요. 이런 삶을 주시는 예수님께 늘 감사하는 자가 바로 성도인 줄을 믿습니다. 성도라고 하면서요, 자신의 질병만 가지고 징징대는 자는 성도가 아니에요. 이 시간도 많은 교회, 많은 기도원에 병원에서 몇 달밖에 못 산대요 막 그러면서 와가지고 울부짖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차라리 그 자들이 초신자라면 예수님을 귀하게 들으실지 몰라요. 그런데 수십 년 교회 다녔다는 사람이 그렇게 기도한다면 우리 주님은 답답해서 가슴이 치고 계실 거예요. 기도 업그레이드, 지난주 말씀 기억나시나요? 병을 고쳐달라고 기도하기보다 예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기를 기도해야 그것이 온전한 성도이지요. 예수님께서 오늘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작은 자야 내 죄가 사함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데, 잔소리 말고 병이나 고쳐주세요 이렇게 투정 부리면 안 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내 죄를 사해 주실 분은 오직 예수님 뿐입니다. 이런 믿음으로 엎드릴 때 우리의 모든 질병은 저절로 고침받을 줄로 믿습니다. 나타나고 보이는 질병, 그리고 보이지 않는 죄악,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우리는 무엇이 더 중요한 것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질병관리본부라고 있죠. 각종 전염병, 사스를 비롯해서 얼마 전에 뭐였죠? 네? 메르스. 이런 거 있을 때 질병관리본부가 참 무능력을 보여가지고 많은 국민들의 지탄을 받았어요. 얼마나 호소하고 실망만 하게 됩니까? 그런데 진정한 질병관리본부장을 아십니까? 누구시죠? 예수님이십니다. 모든 질병은요, 예수님께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예수님은요, 그깟 질병들 못 고치실 분이 아니에요. 하지만 예수님은 죄를 용서하심으로 영원한 생명을 주고 싶어 하십니다. 질병은요, 예수님에 있어서 아주 특별만한 문제도 되지 않아요. 더 중요한 증상이 아닌 근원을 우리 성도된 자가 먼저 알기를 소망합니다. 보이지 않는 더 중요한 것을 어떻게 우리는 알아야 될까? 우리는요, 성경을 통해서 문제의 본질을 보아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양방이냐 한방이냐 대체의학이냐 문제의 본질을 엉뚱한 곳에서 찾고 있어요. 먼저 근본을 안 다음에 그것은 증상에 따른 대처법이죠. 병의 근원은 죄입니다. 내 모든 문제의 근원은 죄악입니다. 이것을 모르는 한 도무지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은요, 모든 질병의 근원이, 모든 문제의 근원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기록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언발에 오줌 누듯이 겉만 건드려봐야 소용없는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은요, 근원을 고쳐주시려고, 바로 죄를 사해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고 이 시간도 우리에게 역사해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모든 질병과 고통에서 자유롭게 해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제 성경을 가까이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잡스러운 건강 상식을 가까이 하는 자가 아니라 성경보다
현미 섭취를 더 중요하게 여기는 미련한 자가 아니라 모든 근원을 아시고 모든 근원을 고치신 예수님이 나와 있는 그 성경을 가까이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성경을 가까이 하는 자는요, 만병통치의 신약, 새로운 약을 소유한 것이지만 세상의 건강 지식만 가까이 하는 자는 그렇게 많은 건강 지식이 있을수록 그렇게 수많은 질병을 소유한 것과 마찬가지가 되는 겁니다. 이 시간 우리는 늘 성경을 가까이 하면서 그 성경 속에 예수님을 가까이 하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심을 날마다 체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그 예수님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최고의 건강, 진정한 건강을 날마다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